주실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두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였구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였구나.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두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소식도 들리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사죄의 은총이 있는 예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다시 결단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찬송가 시편에는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물을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혜하고 영광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백지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자녀된 신분으로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이 우리의 의지 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제 옷을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제 더러운 옷을 이 시간 벗겨주시고 의인된 새 옷으로 입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전히 어려운 코로나라는 역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봄에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마음처럼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싹과 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이야기를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상처있고 지치고 닫혀있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이 예배를 통해 치유함을 얻고 힘을 얻으며 열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한없이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덕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며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심을 잊지 않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의 귀가 열려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주세요. 우리 적인 예배의 시작과 끝이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이 시간의 예배를 당신께 올려드리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시니 어서 주께 나와. 근심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제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으로 드리오니 주의 귀한 말씀 내 영원 생각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응원함으로 드리오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너의 영혼을 abandona도 주의 구원받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응원함으로 드리오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 구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짧은 길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매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주님께 나와 말씀을 경청하는 들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며 힘을 얻으며 다시 목표를 향해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이 시간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잃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모시가 해제되었지만 오키나와 여전히 600명, 700명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또 지켜주시면서 조심하시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나가 있던 저랑 또 이제 신대원 같이 동기인 목사님이신데 우리 선교사 단체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또 매스컴이 다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상자가 이재민들이 생겨났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를 바로 침공한다고 하는 임박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 삶입니다. 또 최근에 교회에서 농구를 중3 아이들 또 중1 아이들 가끔은 고2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들, 5학년 남자아이들 와서 이 교회에서 놀고 갑니다. 정말 그 중에서는 매일 와서 정말 열심히 무슨 태릉 선수촌 이상으로 와서 연습을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 3주 전에 이 주변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아이들이 농구하면서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다. 그리고 비명소리까지 질러서 내가 일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계속 이거를 제재하지 않으면 경찰과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름은 적지 않고 주소도 적지 않고 제가 그것을 받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몇몇 성도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두 달은 농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노는데 어떻게 하냐, 어른들이 참아야지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또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중3 아이들이 소리를 크게 내서 시합도 하고 경기할 때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목요 입시가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왔던 아이들도 5시에 되는 학원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큰 소리 나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큰 소리 치는 아이들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씨를 써서 코팅을 해서 교회 한 4군데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놀러 오는 것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내려가서 제가 이제 주의사항 오늘도 조용히 교회에 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큰 소리 칠 것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농구를 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면 아쉬울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또 소리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걔가 무의식 중에 소리를 지르면 바로 또 내려와서 지적을 합니다. 거의 아이들이 경기할 때는 감독 수준으로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너무 지르거나 탄성을 지르거나 아쉬움에 비명을 지르거나 그러면 바로 이름을 불러서 오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읽어봐라. 그렇게 이제 몇 번씩 하니까 몇몇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스스로가 절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본인들도 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재밌게 놀면 집중해서 놀고 재밌게 놀면 큰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너무 반가운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 소리가 커지고 또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보면 카페에서도 과도한 소리를 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없으면 또 교회에서 아이들이 울지 않으면 일단은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교회 물건들이 망가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화분에 또 화분이 망가질까 자동차 백미러가 또 망가질까 유리가 깨질까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죠. 그리고 아이들이 간다면 또 청소할 일도 없고 또 아이들에게 조심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조용하게 제가 목양을 하는데 좋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또 많이 교제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귀찮고 힘든 일이었죠. 예수님의 사역도 바쁘고 과중한데 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시간을 빼앗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거나 상대해본 사람들은 왜 아이들을 이렇게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아이들을 상대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죠.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아이들이 오는 것은 방해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천국에 대해서 아이들을 통해 연결시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안 되는 일본어를 설명하고 주지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저녁에 외출을 하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다 간 뒤에 그 쓰레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다른 때는 제가 7명 모두 다 가도록 불도 다 끄고 청소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8시에 왔더니 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순간 제 안에 이제 화가 났습니다. 중3이나 되는 분들이 청소도 할 줄 모르네, 그리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네. 그래서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내일 너희들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내일은 오면 설명을 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하루를 못 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2명의 아이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원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장소를 좀 보여줬죠. 봐라, 쓰레기.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2명의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일본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아이들이 빗자루를 들고 자기들이 의자를 다 치우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들은 일찍 왔고 또 중간에 학원 때문에 갔다. 제가 보니까 늦게 가는 애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것을 안 된다고 돌려보내려고 했다가 이 아이들이 청소를 하면서 잘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마음이 좀 부끄러져서 다시 아이들을 놀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교회가 코로나 시대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많은 역할들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역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오키나와 교회, 그것도 한인 교회에 몰려올까? 한류의 연출인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비 올 때에도 와서 노는 아이들, 정말 여름에 비 올 때 노는 거랑 지금처럼 날씨가 12도, 13도 떨어졌을 때 비 올 때 노는 거랑 차원이 틀립니다. 저도 막 놀고 싶지만 몸이 발을 떨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놀아요. 휴일도 와서 놉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서 야, 너희들 우리 오키나와 교회에 와서 놀아라. 그리고 예배드리러 와라. 행사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라고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일본인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일본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놀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2사람 교회 와서 같이 노는 것도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오지 못합니다. 과거에 선교팀들이 5년 전인가요? 선교팀들이 한국 문화 행사를 하겠다고 자신들이 한국 문화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히 요리라든지 음식하는 것들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다 만들어서 오키나와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에 다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몇 명 왔겠습니까? 한 명 딱 왔어요. 한 명. 한 명도 바로 교회 앞에 계신 아주머니가 음식을 해갖고 오셨어요. 내가 한국 음식 관심이 있는데 그냥 먹기는 것이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지금 5년 동안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선교팀들이 2년 정도 와서 수천 장의 전도지를 교회 주변과 이 도시 기노안시에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만화로 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채널도 다 알려주고 만화로 전도지도 그려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3박 4일 4박 5일을 1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수천 장의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오키나와 교회 전도지도 같이 돌렸어요. 한 사람도 주일날 그 전도지를 보고 한국 교회에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왔느냐? 일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수요 기도회 때 온 적은 있습니다. 그 전도지를 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보통 20명 넘게 와서 놀는다. 그 아이들이 동시에 20명이 올 때는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열댓 명 이상은 늘 와서 탁구랑 농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중3 아이들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서로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10여 명, 또 어제나 금요일 날은 또 다른 아이들이 또 3명, 4명 교회 와서 탁구해도 되겠습니까? 농구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탁구 살 때 설치도 제가 해줬습니다. 올 때마다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이제 한 번, 두 번 오면 이름을 물어봅니다. 애들이 미래 써인 개소를 아이들인지. 두 번 정도 오면 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또 왔을 때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이름이 50여 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이 오키나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와서 귀찮다, 시끄럽다, 우리 성도들이 주차하기도 힘이 들고 또 기도할 때도 방해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정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대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실내 농구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농구 골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농구 골대도 막 링이 좀 이렇게 각도가 휘어져가지고 그것도 제가 막 매지랑 사가지고 이렇게 연결도 해보고 그 공간이 넓은 공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먼 거리에서 옵니다. 너 어디서 왔냐? 교회 주변에서 왔냐? 아니요, 이사에서 왔습니다. 막기비란도에서 왔습니다. 푸테마에서 왔습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와서 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오키나와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 청소년기 시절에 정말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 표정 하나 그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그들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 사람 붙잡아놓고 1대1로 뭐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쉽지 않아요. 한번 오면 뭐 진짜 무슨 중국 사람들 인해 전순하는 것처럼 10여 명, 20명이 와서 놀다 가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전도지로 무엇을 가지고도 이 교회의 마당에서 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애들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그냥 한두 번 어떤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랑 친해진 선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꿔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 그리고 우리 지금껏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도 하고 또 조심해서 놀아라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욱 그 영혼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가 도대체 이 그리스도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보기 하는 것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렸다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을 보니까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들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소리로 예수님께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이 좋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상황으로 보면 마치 그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잔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함께 있는 것은 좋은데 죄인들이 예수님께 함께 하는 것은 못마땅한 것이죠. 죄인들과 자신들이 같은 부류가 아니고 다른 부류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부류라고 느낀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같은 자리에 초청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저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요새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갑질할 때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았을 때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교만한 마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만나는 방식, 말씀을 들으러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죄인들과 세리들은 말씀보다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을 인간으로 영접하고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같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천안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크지 않고 작은 교회였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랑 나이가 같은 아이들이 거의 한두 명 남자애들이 있을까 말까 하는 교회였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출석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또 유행이었던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했어요. 문학의 밤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학의 밤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신들이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를 낭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연극을 하고 또 꽁트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저는 남자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교회 가면 여학생들 만날 수 있어. 이 한마디면 그냥 전도지 뭐 화려한 전도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야 나도 한번 가볼게.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의 최고 관심사가 당시에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겠습니까? 학교에서 만날 수 없는 이성을 만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었죠. 근데 문학의 밤은 이성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에게 서로 만나게 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건전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꼭 교회에는 기타를 잘 치는 찬양도 잘하는 오빠가 있죠. 그리고 늘 웃어주면서 환대해주는 정말 친절한 여자 부회장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 학생들이 가득 차서 행사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교회 친구 따라왔다가 조금씩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리고 건전하게 그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일본 선교사로 현재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100마리 양을 가진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경제적인 입장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가 방치되고 희생되는 게 도대체 맞느냐?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15장은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비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트럼프가 동전을 잃어버리고 한 개를 다시 찾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은 찾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하며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내용인가? 잃어버린 탕자는 그래도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여.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시 찾았다고 잔치를 벌여. 마지막에 성 챙겨서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해되지 않는가? 그것은 그 시각이 모두 내 시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내 잃어버린 양, 내 잃어버린 동전, 내 잃어버린 나의 아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 다 내 것이며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경제적 시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로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죄인된 한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때 남은 99마리 양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99마리의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사라진 한 마리를 걱정하며 불안해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르는 양 한 마리와 남은 99마리 모두가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양은 다른 양 99마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말썽꾸러기였거나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태생적으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것이 특성인 양이 혼자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경우들이 흔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진 양은 무리 안에서 별 볼 일 없고 있으나마나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들에다가 99마리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99마리 양들은 그런 주인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있으나마나 한 놈이 없어졌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거 보니 내가 없어지면 우리 주인은 세상 끝까지라도 나를 찾아 달려오시겠구나. 그래도 내가 없어진 그놈보다도 내가 훨씬 나으니까. 혼자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던 양 한 마리는 어땠을까요? 왔던 길을 하염없이 되짚으며 혼자 자신을 찾고 있는 주인을 발견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뭐야, 나 같은 놈 하나를 찾겠다고 나머지 양들도 다 두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제정신인가? 그날 밤 100마리 양 모두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행복을 느끼며 잠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 비유의 초점이 잃은 양이나 남겨진 양들이 아니라 바로 양대의 주인이었던 목자의 마음이 키포인트입니다. 주인은 모든 양을 아끼고 돌보며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고 성경책을 보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듯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감격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그 일에 목회자와 교회가 저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또한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9) 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감각해져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변 환경과 물질과 돈, 또 나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찾으시는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으셨던, 그리고 그 찾았을 때 이웃과 이웃을 불러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도 주님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주문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그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를 드리는 손길들, 감사 제목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은혜를 드리는 손길들,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함께하고자 선교운동을 드리는 손길들, 교회를 보수하며 사택을 준비하기 위해 번제운동을 드리는 손길들 모두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져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물질을 주셨음을 늘 고백하며 우리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복내려 주셔서 그의 가족에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하나님 이 예물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사항은 주보를 손들어 주시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코로나나 전쟁 금방 또 정렬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제일교회 교회 가운데서 동명 녹주교라고 되어 있는데 오아시스 교회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말을 중국식으로 아마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녹주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동명 녹주교회 박경환 목사님,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는 중국 분들이라든지 조선족 분들이 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하라 교회 강장신 목사님 계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3월 정기 제주회 1시 30분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또 서리 집사님이 되신 분들 이상의 모두 교회 재직들 참석해 주셔서 같이 우리가 교회 살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인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여러분들 주보를 선두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일본어로 찬양을 부르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의 성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섰던 아버지의 마음, 찾은 후에는 기뻐서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의 마음,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천사들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 땅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전쟁 중에도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하며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